네, 잠시 일정 있겠습니다. 지금 땀이 나서. 모르게 좋아서. 열이 나가지고 땀 자꾸 날래 해가지고 옷을 갈 수 없이 벗었다 아닙니까? 아, 언니가 뭐 아이고. 민망하니까 옷 입으러 갑니까? 아, 뭐 어떻습니까? 좋네요. 사람에 따라 다르죠. 예, 오늘 이제 선문차로 24행동 달마심에 27번째인데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. 계속 반복이죠. 왜 이게 반복을 하겠습니까? 우리 인생도 반복이잖아요. 근데 업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에요, 반복. 자기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이 반복이 된 것은 습관이 되거든요. 이 반복이 되니까 습관이 돼서 이 습성이 돼버린다고요. 이게 참 무섭습니다. 우리 의식에는 8가지 식이 있는데 뭐 아님의 설신의 우리 감각기관에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이 숨어있는 말라식이 있고 또 그 뒤에는 또 아레아식이라고 있는데 이 식이 작용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구분된 거죠. 뭐 옛날 인도의 뭐 천친스님 그리고 뭐 또 그 형 아산가 무착스님 그리고 호법스님 그런 이제 유식의 대가들이 이렇게 우리 어떤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나눴는데 결국 나눠 보면은 뭐 현재의식, 잠재의식이에요. 뭐 오스트리아 프로이트도 얘기했지만 심리학자, 정신의학자 전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.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불교가 지금 이 시대에 와도 이렇게 인정이 되고 또 이게 종교로서 이게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대한 이런 불교를 스님들이 또 학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너무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게 다가서기 어렵게 행해져서 문제가 돼요. 결국 정리를 하면 현재의식, 잠재의식이에요. 현재의식에서 자기가 감수, 어떤 사물을 볼 때, 인연이 될 때, 객관세계에 있는 어떤 색성의 미처법, 모든 것을 보고, 듣고, 느끼고, 받아들이거든요. 그때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, 자기 입장에서. 근데 그게 자기가 좋으면은 잠재의식에 이렇게 심어 들어가요.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말라식이, 거기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좋고 싫다는 것이 분명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습관화되어 버리면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해지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계산대로 이렇게 잣대를 잽니다. 근데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봐요.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합니다. 그게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안 좋아지거든요. 오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. 왜? 인간의 욕심은 가만히 두면 녹이 슬어요. 비대해지거든. 탐욕이 되거든요. 그 법국경에도 쇠는 저절로 놔두면 산소에 의해서 녹이 씁니다. 근데 밖에서 와서 녹이 쓰는 게 아니라 쇠 자체에서 녹이 슬어버려요. 우리 인간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녹이 쓴다는 거죠. 때가 묻는다는 거죠. 그래서 성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좀 닦고 인식하고 객관세계 거 휘두르지 말고 절에 와서 아니 공부를 해서 성인의 말씀을 듣고 그 이치를 알아서 반복해서 네가 관계할 때 좀 잘해라 그 뜻입니다. 근데 공부를 하는 거는 1시간 2시간이에요. 나머지 시간은 전부 밖에서 세속의 생활에 의해 가지고 관계를 합니다. 어느 게 이기겠어요? 밖의 세계가 이겨요. 아무리 공부를 해도.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란 말이
자기가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걸 자기 거로 만들겠습니다. 정말 자기를 일깨워주게 해주십시오. 기도하는 겁니다.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운동선수도 기도하고 의사도 기도하고 학자도 기도하고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일상생활에 있는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. 꼭 절에 와서 꼭 교회에 가서 하는 기도가 기도가 아닙니다. 늘 기도해요. 저도 안 아프게 해주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뭐 포교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늘 기도합니다. 근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. 근데 그것이 돼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안 되니까 승질 나죠.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남의 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못해요. 내 몸도 내가 못하잖아요.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보관 비구라는 비구가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 요즘 말로 하면 세존시여 저에게 모토 좌명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했어요.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더니 그래 너에게는 이 말을 해주고 싶구나.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. 불투도 했습니다. 근데 보관비구는 그때부터 의심이 된 거죠. 아니 내가 출가 비구 스님으로서 무슨 도둑질이야. 하루에 한 끼 먹고 진짜 단촐하게 사는데 도둑질 할 게 없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일반 불자들한테 얘기하는 도둑질을 그 내가 청정에 사는 나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을까. 고민 초심장에 나오잖아요.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물어라. 계속 머리 써야 돼요. 이게 사색이라. 이게 명상이에요 사실은. 그냥 뭐 참선해서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명상만이 아닙니다.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죠. 그게 진짜인 줄 알고. 그건 테크닉이에요.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이 진짜 명상인데 그게 아니고 그 방법론에만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깨달았어요. 아니야, 눈이 뜨였죠. 아침에. 이거구나, 부처님이.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. 나는 내 마음을 훔치고 있었고, 내 몸을 훔치고 있었고, 세상의 진리를 훔치고 있었구나.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우리는 몸을 훔쳐요. 아프지 않았으면, 건강했으면, 늙지 않았으면, 훔치는 거예요. 인간은 이 우주의 진리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. 우주는 학자들의 말하면 영원한 시간, 영원한 공간이에요. 그 영원한 시간, 공간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.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낮밤이 있고,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있고,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거든요.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병이 올 수 있고,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늙어요. 움직이기 때문에 죽어요. 이게 진리입니다. 근데 항상 구분을 짓죠. 왜? 낮과 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루라 생각하고 어제하고 오늘이 있고 젊을 때, 늙을 때, 죽을 때 구분하거든요. 그 구분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. 하나의 인생의 선상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의 어떤 과정,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요. 다른 게 없습니다. 생로병사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? 생로병사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100% 생로병사입니다. 그죠? 생로병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 나와보세요. 사람의만 예만 들었지만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습니다. 그죠? 100%예요. 그러면 생로병사에 구애되지 마라. 생로병사에 의해서 살지만 생로병사에 구애되지 마. 이게 바로 진리예요.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서머스, 누구죠? 자꾸 잊어버렸네. 그 몸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, 서머스의 몸인가?
거기에 그 유대인가, 아주 잊어버리네요. 거기 보면 인생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 죽는다 했어요. 딱 한 줄입니다. 옛날에 동방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문관을 좋아해요. 어떤 사람이 문관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. 그래서 딱 시험을 보는데 왕이 죽었어요. 20년 공부했는데. 그래서 참 그렇구나. 그래서 또 왕이 또 새로 또 즉위해서 보니까 이 왕은 또 무관을 좋아하네. 그러나 또 20년 또 열심히 또 무술을 익혔어요. 그래서 또 왕이 죽었네. 또 새로 왕이 또 즉위했어요. 근데 이 왕은 또 늙은 사람은 또 안 봤네. 젊은 사람만 봤네. 결국 평생 쎄 빠지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? 세상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가 죽는구나. 이 말 남겼어요. 엄청난 말입니다. 이 말이 엄청난 거죠.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뭐겠어요? 과정을 즐기면 되는구나. 아프면 아픈 대로 인생이 있고, 늙으면 늙은 대로 인생이 있거든요. 죽으면 죽은 대로 인생이고, 다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죠. 그 과정을 즐기면, 덕분에 내가 2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고, 덕분에 또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구나. 참 인생 재밌구나. 내가 혼자 할 수 있었겠나. 왕이 그렇게 인재를 등용하려고 그렇게 문관 무관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 덕분에 내가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내가 정말 육체를 닦았다. 정말 왕이셔 고맙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젊은 사람 채용하면 그래 이제는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너무 여기 빠지지 말고 여생을 좀 편안하게 네가 즐기고 하라는 거 아니겠는가.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아니겠나. 근데 이 작가들은 생각을 해주게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. 나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안 좋아요.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. 인문학 보면 그래요. 좋은 말 남의 걸 다 붙여. 답이 없어요, 결론이. 얘가 얘기해요. 좀 얘기할까요? 두 여인이 말이죠. 아니, 두 연인이 열심히 연애하다가 결국은 뭐예요? 클라이막스 없는 거와 똑같아.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리잖아요. 너무 리얼해서 말을 못하겠지만.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고맙고, 세수할 수 고맙고, 밥을 먹을 수 고맙고, 화장실 가서 똥 누워서 고맙고, 남편 또 배웅해서 고맙고, 남편 보고 승질나서 고맙고, 또 자식에게 또 짜증나서 고맙고, 이게 또 절에 올 수 있어서 고맙고, 고맙지 않은 게 없거든요.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고맙다는 말을 선생님이 찾아오라고 했더니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. 할머니 고맙다가 뭐가 있을까?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. 세월의 나이를 먹은 분이 아닙니다. 지혜의 나이를 먹은 분이에요. 요즘 할머니들 참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. 인상 찌그리고 내 불평불만하고 말 많고 남의 욕 흠담 부고 그는 세월의 나이입니다.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학생의 할머니는 상수야. 있잖아. 세상에 모든 게 고맙단다. 꽃이 있어서 꽃을 보고 아름다우니까 꽃차 고맙다. 밥이 있어서 내가 밥을 먹고 맛있어서 또 기쁘고 또 밥 덕분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밥이 고맙다. 이 세상은 고마운 거 투성이란다. 상수에 한번 볼래? 도로가 있어 고맙지. 버스가 있어 고맙지. 학교가 있어 고맙지.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겠니? 그러니까 맞네 할머니. 할머니 고마워. 좋은 거 가르쳐줘서. 상수는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 고마워요. 이것도